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지혜는 항상 진리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의 목적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지혜를 강조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은 잠언서의 서론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 듣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여기서 내 아비와 어미는 육신적인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 아비 어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문맥 속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 어미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비 어머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지혜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가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는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디모데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원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말씀이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 어떤 밭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밭에서는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가르치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야, 음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클라인 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듣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정말 방황도 없이 바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볼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소리도 많고, 물건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 바쁨과 산만함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어둡게 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가 지적하는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신기하게도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다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기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질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높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가난한가? 지난 시간 여러분이 어려울 때야 넉넉할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와 그 부유할 때 어느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아니 어느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졌습니까? 부유하고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고 지기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생명의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가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작은 잡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울음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새 울음소리가 가장 좋은가? 그분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가운데에 여름에 계속 두니까 그거 할 것 같아서 이 카나리아를 바깥에 정원에다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카나리아를 정원에 매달아 두었을 때에 그 새장 옆에 참새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새장을 집으로 옮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나리아가 예쁘게 우는 것이 아니라 참새처럼 운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깨릴지라도 다루지 말라. 15절 말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주위의 잘못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라.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기와 물질입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와 어울립니까? 어렵다가도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그들은 어려울 때 어울리던 사람을 떠나 세상의 지위와 물질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이 생기면 주택을 호락하게 꾸미고 또 그와 맞는 그들과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당연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부유한 삶을 통하여서 더 낮아지고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넉넉하면 더 나누어져. 그 부유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유함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들과 다르다고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영적인 가치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답해 오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천국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인가?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삶인가? 내 상태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교제하고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성격이 너무 개팍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6살 때, 헬렌 켈러가 6살 때 13살이나 많은 19살의 고아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설리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1930년 50년의 생을 마감할 때 앤 설리반이 죽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앤 설리반이었다. 그는 방황하는 내 영혼을 늘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였다. 내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한 암흑 속에서 내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앤 설리반은 고아였습니다. 물질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 이런 스승을 만드십시오. 이런 스승을 찾으십시오. 교회가 영적인 훈련을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서 늘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하다가 중도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리더십 훈련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를 종종 어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 지혜를 사람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강장에서 길목에서 부릅니다. 이 길거리 강장 길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곳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성경 말씀 보면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를 어인화해서 말하는데 잠언서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어인화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소리로 부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책망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책망의 소리를 많은 신학자는 고난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책망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한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만일 믿는 우리에게 책망의 목소리, 고난의 삶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책망의 소리로,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책망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는가? 중학교 때에 13살 때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로 인하여서 시력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을 잃고 1년 가까이 방황하고 원망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문을 열고 탁 들어와서 여전히 하시던 말씀을 합니다. 야, 내일 폭풍이 불어온다는데 네 창문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창문 거리를 걸어라, 덧창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더 창에는 것이 없는데 아마 미국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가 봐요. 창문에 태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창을 내리고 닫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가 내가 아파 내가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어서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창문에 세우는데 꼬박 하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내가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 사다리 끝에 가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지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신의 방에 세우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 창문가에 사다리를 세우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곁에 있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요? 아버지야.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그게 세울 때까지 그 아버지는 한시도 떠나지 않냐고 하루 종일 아들의 움직임을 보고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게 된 이 청년이 이 속인된 자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생 때부터 실명을 한 자는 생활하기 안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도 실명을 하면 얼마나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는 어렵지만은 점자를 익히고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 마음에 담읍시다. 주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가장 영적인 사람과 남은 삶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참된 지혜를 얻어서 남은 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